오늘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또 쉬운 것들을 선호합니다. 어렵고 더럽고 힘든 것들을 모두가 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만 쓰고 손가락만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죠. 진화론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이 앞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변해갈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머리만 쓰고 손가락만 쓰게 되면 머리만 엄청 커지게 되죠. 다른 모든 신체 기관들은 쪼그라들게 되고 손가락 하나만 길어지게 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건 뻥인데요. 한 청년이 목사님과 상담을 해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들고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피곤합니다. 좀 더 나은 직업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목사님이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십니다. 야,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쉬운 직업이 없다. 근데 너 가만히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사업도 못하겠다고 하지, 직장 생활도 귀찮다고 하지, 그렇다고 네 전업주부 할 거냐? 그것도 못할 것 같고, 너한테 딱 쉬운 일이 한 가지 있긴 한데 무슨 일입니까? 그건 말이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쉽다. 여러분, 아무리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정신 상태가 무덤으로 들어갈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일지라도 아직 무덤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아쉽고 아까운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 있어. 그 사람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는 삶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반응이, 이런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시작한 지 벌써 3일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겨우 3일밖에 안 지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의 3일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벌써 3일 됐다라고 한 사람은 얼마든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겨우 3일밖에 안 지났어, 이 사람은 해도 해도 못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100만 원을 들고 이걸 많이 모았다라고 하는 사람과 겨우 100만 원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이 100만 원의 차이가 다른 거죠. 벌써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사람이고, 겨우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람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종종 오르는데요, 산을 오르면서 벌써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겨우 여기까지야, 얼마큼 더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멈추거나 내려오게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잘 되기도 하고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년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매일 그 자리란 말이죠. 고추 먹고 맨맨, 달래 먹고 맨맨, 그러면서 맨날 맨맨 돌고 있단 말이죠. 말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어떤 말이냐면, 세월이 지나고 노년이 되면 될수록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늙었다라는 소리 듣지 말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좀 우리의 속사람은 푸르름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가꾸고 꾸밀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을 보게 되면 노년이지만 청년의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 주연의 역할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빛나는 조연도 있단 말이죠. 주인공이 잘 되기 위해서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여호수아의 이름 뒤에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헤브론 산지의 안악자손, 이 거인족들을 물리치게 되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을 가서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갈렙의 모습을 전면에 드러내 보이진 않았지만, 그런데 청년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청년 정신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먼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기적과 또 광야의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2명밖에 없어요.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완주한 사람 딱 2명. 누구냐? 청년 정신으로 살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7년 동안의 기나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들의 거쳐 들어가서 네가 차지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냥 들어가면 저절로 다 만들어질 줄 알았지만, 줄만 치면 내 땅인 줄 알았지만 가서 먼저 있던 그들을 몰아내고 내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전복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갈렙은 85세로서 노익장을 과세를 합니다. 전투에서 선봉장이 되어서 백성을 이끌어가요. 또 40년 동안 고된 광야 여행을 마치고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각각 분배해 주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갈렙은 하필이면 가나안 땅의 그 많은 좋은 땅들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험지라고 말하는 안악자손, 이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전쟁을 치르면서도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해 있던 난공불락의 요새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부담스러우니까 다 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85세의 노년인 갈렙이 그곳을 내게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 갈렙은 그동안 쌓은 업적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우를 받는 그 원로급의 영웅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좋은 땅, 편한 땅을 취해서 골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곳을 차지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갈렙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누리려고 그래요.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날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85세 된 노인인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안악자손을 쫓아내겠다. 당시로부터 45년 전에도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은 이 거인족들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부족하고 도저히 그들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에 들어가려면 그런 거인들과 싸워야 되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85세가 된 이 갈렙이 그런 위험 부담을 끌어안고 그 일을 하겠다고 자청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나는 이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사명을 깨닫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내 일이야, 내가 해야 돼라고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주어지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왜 꼭 저렇게 힘든 일 해야 돼? 근데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거든요. 저건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해야지.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 눈치 보는 일들, 남들이 볼 때 안 하려고 피하는 그 일들, 그러나 사명 있는 사람 그 일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청년 정신으로 신앙을 도약하는 방법입니다. 한 시인이 그때 있는 나무에서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새가 만드는 그 작업을 재미있게 구경하던 시인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둥지가 낮다. 좀 높은 곳에 둥지를 지으면 좋을 터인데 이 새 둥지가 너무 낮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편한데 고향의 습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낮은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뭐 새에게 충고도 할 수 없고요, 완성한 둥지를 헐어버릴 수도 없고요. 그대로 두고 목격하고 관찰을 했어요. 드디어 그 둥지에서 알을 까고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미 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그런 행복한 광경을 구경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이 시인이 예감했던 그 불행한 일이, 비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새끼들이 고양이의 습격을 당해서 전부 다 희생이 되었어요.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이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찾지 못하고 오래도록 이 둥지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거죠. 이 체험을 통해서 시를 하나 썼어요. 제목이, 책에 이런 제목입니다.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 그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쉽게 살려고 둥지를 낮게 짓다가 위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좀 더 도전해 보게 되면,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쓰게 되면, 변화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내게 되면,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묵상하고 좀 더 주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게 되면 감히 우리에게 도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낮은 자리에 매일 있게 되면 사단이 계속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자주 공격을 한다 그 말이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 도전하는 게 힘들다고 적당히 멈췄던 지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당히 멈췄던 지파들, 자기들이 노력해서 도전해서 찾아가지 못하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멈춰버린 지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자기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편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지파들은 계속 이방인들의 공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수고해서 얻은 것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깁니다. 둥지가 낮은 거죠. 높은 곳에 둥지를 지어야 되는데,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헌신했더라면 아마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 정신으로 멈추지 않고 도전했던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견고한 성읍을 얻게 되었고, 아이들 말대로 까딱마이신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는 당당한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하려는 그런 삶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내가 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잃어버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청년 정신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더 하려는 정신이죠. 그래서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갈렙은 청년 정신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청년 정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 정신의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8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좇았으므로. 한결같았다 그 말이거든요. 한결같은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너나 없이 우리는 변덕이 심하거든요. 잘 해주면 좋아하다가 조금 서운하고 섭섭하게 되면 원망하고 싫어한다 그 말이죠. 원하는 대로 안 해주게 되면 또 언제든지 등을 돌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는요,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이 되게 되면 돌아서는 것이 인심이에요. 이런 사람 욕 많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얼마 전까지 은혜 받았다고 막 주어하다가 막 감사한다고 막 하다가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니까 은혜와 감사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갈렙이 처음에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가 나이가 40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탐을 다 하고 돌아온 이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대로 느낀 대로 사실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보고는 어떤 줄 아십니까? 좋은 줄은 알았어요. 다 같은 눈으로 보았으니까 좋은 것은 똑같이 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좋긴 한데 우리는 못 간다라고 악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원래 좋은 땅인데 자기들이 못 갈 것 같으니까 그 땅을 악평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청년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악평을 하는 거, 나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변호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남들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막 두려움으로 울부짖고 있는 동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을 본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한 이후로부터 4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히 좇았다,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이 온전히 좇았다 그 말의 의미가요, 배가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원래 정해진 항로대로 항해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 다른 길로 가거나 파선하게 되는데 원래 안전하게 배가 다니는 항로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지만 하늘에는 하늘길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길이 있거든요. 항로를 따라, 항공로를 따라 비행기는 다니고
이 항로를 따라 배들이 다니게 되어 있는데 이 항로를 따라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거 40세 때만 온전히 좇은 것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을 지나고 거친 전쟁을 통과하면서 산전 수전을 다 겪었단 말이죠. 그리고 85세가 된 노인이 된 지금에도 하나님 온전히 좇고 있다. 바로 이 믿음이 청년 정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고달프고 지루했던 그 생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했어요. 너무나 길거든요. 40년 동안에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을 계속 시험을 했고 하나님께 대해 불평했고 원망했고 심지어 반역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갈렙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처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던 것이죠.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모세가 지도에 가는 그 지도력에 불만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끼리 좀 모여서 우리끼리 좀 세력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좀 권력을 좀 갖자,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유혹도 뿌리쳤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쳤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파, 부추, 마늘이 그리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갈렙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이외에 다른 곳을 전눈질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게 되면 온갖 유혹들이 많고 압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많았고 수많은 유혹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기나긴 세월 동안에 흔들릴 수 있을 법한데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 정신의 믿음이에요. 처음 믿을 때나 지금도 변함이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던 것이죠. 젊을 때나 노년이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 많이 목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 그래도 안 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어렵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들은 게 있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더란 말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돼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고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여유를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아들이 출세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어머니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던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서울의 강남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교회 출석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뭐가 아쉬워서 그 교회까지 가냐 이게. 뭐가 아쉬워서. 자기가 아쉬울 때는 그렇게 교회 와서 기도했던 분인데요. 이제는 다 되니까 뭐가 아쉬워서 내가 거기까지 가느냐.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려고 S를 써봅니다. 그런 잘 살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란 말이죠. 이 갈렙은 광야의 거친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순탄할 때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온전히 좇았던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청년 정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변함이 없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 온전히 좇는다는 것은 기분이 좋을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이럴 때 열심히 하다가 나빠지게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거기에도 침체되지 않고 자기의 중심이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떨어져서 깨지고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그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뭐 꼭 주인공이 되어서 남들 앞에 드러나야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감 있고 우리 삶 속에 은혜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면 금문교라는 큰 다리가 있어요. 뭐 엄청나게 크게 길게 만들어진 그런 다리인데요. 바다를 가로지르는 2.8km 정도의 다리입니다. 2.8km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대충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여기서 왕십리를 지나고 중앙시장을 거치고 동대문 운동장을 조금 지나서 을지로 5가 정도까지 가는 거리가 2.8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이 긴 다리가 만들어지게 될 때에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중국인들이 와서 일 많이 했는데 그들이 많이 떨어져 죽었어요. 공사 중에 자꾸 사고로 떨어져 죽습니다. 하도 사고가 많이 나게 되니까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밑에다 그물망을 치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는 떨어져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직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떨어져도 난 안 죽어. 떨어져도 다시 기어 올라오면 되니까요.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그물망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게 돼요. 일할 때에 두려움 없이 일하게 되고요. 기쁘게 일하게 됩니다. 원래 이 공사가 좀 더디게 되어도 안전하게 그물망을 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전하게 그물망을 치고 일하게 되니까 공사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85세가 된 노년의 인생에 뭘 믿고 청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을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조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안전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안전하게 걸 바위도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리 자빠져도 지켜주시고 저리 자빠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안 되는 사람 말할 때 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좇게 되면 우리 있는 곳에 은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빠진 곳에도 은혜가 보이고요. 엎어져도 은혜가 보인단 말이죠. 내가 손 짚은 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고 발걸음 머문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를 하나님 지켜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청년 정신으로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란 말이죠. 이 청년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자가 된 여러분들에게 온통 사방이 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 정신을 보게 되면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청년 정신의 예배자가 됩니다. 지혜를 주시는 잠언의 말씀, 그 잠언 말씀을 읽게 되면 사람이 지혜를 얻게 돼요.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 장사하는 방법, 사업하는 방법, 이거 다 이 잠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업을 잘하잖아요.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이 지혜를 배운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잠언에 나온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처세술을 배우게 되고 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사업의 방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준 잠언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두려움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현대의학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마음을 졸일 때에 병이 불러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병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심리학 현대의학이 밝혀낸 하나의 어떤 그 원리고 결과란 말이죠. 마음이 두렵고 가슴이 쫄아 있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상처를 받게 되고 몸도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슬픔이 가시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권유해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심장이 막 뛰고요. 가슴이 항상 아프다 그래요.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을 동원해서 이리저리 다 진찰해봐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심장에도 별로 이상도 없고 가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죠. 이건 아마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신경정신과로 보내가지고 상담을 시켰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남편이 자기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재혼한 남편이 너무나 잘해주는데 전 남편도 자기에게 너무나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만 병으로 죽었습니다. 재혼한 남편도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렇게 잘해주다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먼저 남편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번에 남편도 왜 그렇게 자기를 잘해주는지 나 겁난다는 것이 있어. 그리고 자기는 남편을 둘이나 먼저 보낸 속된 말로 서방 잡는 여자로 낙인 찍힐까 봐 두려운 겁니다. 네? 둘 갑자기 보내면 자기는 서방 잡는 여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심장이 뛰고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옛날 집들을 보게 되면 기둥이 썩으면 무너져 내린다 그러거든요. 사람의 마음도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격려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가 어떤 줄 아십니까? 높은 산지에 산성을 두르고 그들에서 안정하게 살아가는 그 헤브론의 아낙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을 보면서 마음이 쫄아버렸습니다. 애들 말로 바짝 쫄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기를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거긴 우리 땅이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곳이 굉장히 평원이고 비옥한 곳이고, 일단 거기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선 살만한 곳인데 올라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바짝 쫄아 포기한 그곳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45년 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거기에 거인족이 살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누군가는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준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라고 준 땅이거든요. 그들 아낙 자손의 땅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그 땅은 그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라 그 말이 있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밀어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어차피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간다면 죽기 전까지는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죽지 못해 살아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나 살기 좋아 살아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야 된다 그 말이죠. 어차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 믿음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멈춰 있게 되면 주는 것도 못 먹어요. 멈춰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 가야 되는 것이라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요, 속만 상합니다. 날 몰라준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퇴퇴하고 돌아섭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복 없이 만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가 자기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한심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를 받아요. 너는 이거 너는 저거 다 제비 뽑아가지고 분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자기들이 뽑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숫자가 많은데 땅이 너무나 적다라고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 자손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이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은 산지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철병거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고 불평을 하고 항의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고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 우리는 안 간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방 족속들이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괴롭힙니다. 약탈해 가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 있어.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내가 하지 않았더니 내가 하자는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 때는 넘겼지만 내 자손들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85세가 된 갈렙은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는 것을 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하면 나라도 하겠다. 니들 안 하면 나라도 가겠다. 이걸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 땅이 좋고 아름답다는 것을 살피고 돌아왔어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도전해서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85세가 된 노인의 힘으로 무모한 도전이죠. 이런 무모한 도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45년 전에 그 땅을 정탐했을 때나 지금이나 힘이 여전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나이는 들었지만 그러나 담대한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동행하는 거죠. 젊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이 들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고 남다른 기적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기적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5년 전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그든 우리의 밥이라. 45년이 지난 지금에 85세가 되었을 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낸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은 이만큼이면 되었다 라는 것으로 멈춰서 안 되는 것이고 평생을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예배자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말씀을 듣고 읽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래도록 잘 믿었으니까, 내가 오래도록 충성했으니까, 내가 예전에 열심을 다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를 보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각자 할 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쉽게 말하는 그 거인족들이 사는 그 산지를 공격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담이 크고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더란 말이죠. 넘어서야 될 장애물들이 꽤 많죠. 힘듭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져도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문만 출입하는 정탐꾼의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왔다가 가는 정탐만 하고 가는 정탐꾼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복,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이 복이 내 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전해야죠. 그 복을, 말씀하신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안 해보던 기도하고요, 말씀 읽고요, 교회에서도 시간 나는 대로 헌신 봉사하고요. 하나님 없는 평지의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바로 거기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무기력해서 나뒹구는 멈추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힘있게 믿음으로 세우심을 입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믿음이 변함이 없게 만들어 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가 변함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멈춰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도전해서 더 나은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생각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과거에 잘한 것으로, 과거에 은혜 받은 것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믿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도 믿음을 지켜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유혹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이 도전과 협박이 많은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내려고 우리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 편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처음만 편점하게 도와주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온전히 예수를 믿고 주를 쫓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청년의 정신을 가지기 원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청년의 정신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그 누구도 멈춰있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에서 그대로 멈춰서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찌그러지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신앙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던집어 주시고 하나님 위대한 기적의 능력이 우리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만드시고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신앙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잘났으나 못났어 성공이나 실패하나 약하나 강하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믿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잘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도와주시며 지금도 힘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못하나 사명감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주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면 주님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사오니 원컨대 주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사명감이 살아나게 도우셔서 사명감으로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더 좋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기도며 간구할 때 육체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만들어주시며 염려, 근심, 걱정, 고민들이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